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를 단순히 이랬다 저랬다라는 결과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한 한 사람의 어떤 출생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열어가셨는지, 또 그 과정이 얼마나 철저하고 그리고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마치 우리가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의 신학은 분명했습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요한의 신학이에요. 예수님은 높일 대로 높아져야 하고, 예수님을 위한다면 나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통로이지 복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진리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목사가 스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단지 거룩한 복음의 통로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겸손이 있어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녀의 인생을 모두 결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부모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청직일 뿐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엘리사벳이 나이 많은 몸으로 아이를 낳고 사가랴가 긴 침묵 끝에 입술을 열어 찬송을 올려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단지 요한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 아이의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이야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등장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때로는 무기력함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 항상 고공행진을 합니까? 항상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그를 겸손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우리 예전에 수학 시간에 배운 코사인 곡선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그렇게 준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이 태어나 그의 입술을 통해 메시아의 길이 곧 열린다는 소식이 선포되게 됩니다. 기다림이 현실로, 약속이 성취로 바뀌는 그 놀라운 기쁨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기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왜? 복음서는 오늘에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과 이 교회를 향한 약속을 지금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과연 몇이나 믿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믿는다면 우리 행동은 하나님을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아니면 방만하게 보지는 않죠. 자, 누가복음 1장 59절에서 6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일이 되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에서 짧게 지나가는 이 데모, 저 이름을 무엇으로 부를 것이라는 이 이야기는 어떤 단순한 장명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장면은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시가 충돌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엘리사벳의 믿음이 선택이 놓여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8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아이들은 이름을 짓는 날이 아니었어요. 할례를 통해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는 날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그의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그 생식기의 껍데기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그날은 단순히 아이가 한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아주 축복된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할례를 소중하게 여기고 할례를 소위 말하면 잔치처럼 그렇게 지내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자. 물론 그 속에는 존중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뿌리 깊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의 명예를 계승해야 한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다. 굳이 새로운 걸 시도할 필요가 있겠나?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들의 전통과 유전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장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엘리사벳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믿음의 선언인 거예요. 천사를 통해 사가랴에게 주신 말씀이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말씀을 엘리사벳은 마음속에 간직했고 이제 자신의 입술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른들이 와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집안의 전통이 있고 우리 가문이 제사장 가문인데 사가랴로 해야지 무슨 요한이야. 이렇게 할 때 그런 압박 가운데서도 엘리사벳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순간에도 사가랴의 입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가랴는 침묵 속에 있었고 이제 엘리사벳이 그 믿음으로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 이 아이의 정체성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자, 그 이름은 사람의 위대함을 높이는 이름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럼 요한의 이름은 어떤 겁니까? 그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임을 알리는 바로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예수의 이름 앞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그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리는 이름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름이죠. 그러나 공동체는 당황하죠.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불린 사람이 없다. 아주 냉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전통의 목소리, 어떤 집단의 압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전통보다 말씀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실 때가 있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놓고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까지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데리고 가서 나중에 칼로 아들을 죽이려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진짜 네가 나를 믿는 줄 알리라 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보면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건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전통이나 어떤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네. 세상 한가운데서 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엄청난 고백이죠. 엘리사벳과 사가랴 역시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이의 정체성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 자녀부터 자란 자녀나 똑같은 부모에게는 어린아이죠. 그 아이들에게는 그의 정체성은 결국에는 믿음을 가진 아이로, 하나님을 향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아이로, 의를 잘못된 불의를 위해서는 용감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 말씀대로 자라나는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기도해주고 부모가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주고 또 그런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가정의 그 토대가 무엇이 되느냐 하면 항상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불규칙적으로 드리더라도 항상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익숙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따르는 선택입니다. 엘리사벳의 단호한 한마디 아니라 요한이라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역사를 움직인 거예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도 그 한마디의 순종이 필요한 때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장 63에서 6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사가랴가 서판에 뭐라고 적습니까? 서로 뭐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듣지도 못하잖아요.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써온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말한 것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즉시 요한이라 하는 그 적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본문은 세 가지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요구한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사가랴는 처음에 믿지 못해 입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에 순종하자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증거되고 나타나고 간증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개입은 공동체를 흔듭니다. 사가랴의 한순간의 순종이 온 유대 산골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결코 개인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진짜 순종은 주변을 흔들고 공동체와 가족 전체를 흔듭니다. 그래서 한 분의 제대로 된 신앙인 그 어머니가 결혼해서 며느리로 들어가서 그 불신자들 다 변화시키고 모두가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 우리 이전엔 교회에 여러분 계세요.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다 그런 간증을 지금은 웃으면서 하지만 얼마나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지중해 전역의 도시를 뒤흔들며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의 회심이 빌립보 교회를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난 작은 순종은 언제나 공동체적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셋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두려움은 어떤 심판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자각에서 나오는 어떤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이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깨달음 앞에 생기는 그런 떨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입니다. 참된 두려움, 신앙은 바로 이 거룩한 두려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신을 벗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했을 때 떨었던 것도 공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 속에 혹은 일상 가운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느껴질 때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 적었을 때 그의 입이 열리고 찬송이 터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뭔가 계속 막힌다고 생각하는 것,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안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말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혹시 순종은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간정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사람도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의 손이 안현봉과 함께 하심이라. 현봉이의 삶에는 너무나 축복된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이거는 좀 생략하고 76장 7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아이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진짜 사명이 드러납니다. 그는 주목받는 주인공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길을 여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백성에게 곧 빛이 옵니다라고 외치는 역할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곧 메시아가 와서 여러분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거예요. 구원을 주실 거예요 라고 외치는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는 흔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와닿지는 않죠. 왜?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도적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옆에 보니까 다 잔을 들고 기름이 담긴 잔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우리는 잔만 든 거예요. 빈잔 들고 있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의 외침은 사람들의 어떤 귀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소위 세파에 지친다. 세상과 사람에게 막 치이게 되면 마음을 다치게 되는 거예요. 몸이 다친 사람 없잖아요. 마음을 다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예전에 저희 한 10년 전만 해도 어떤 정신과 의원이나 이런 쪽은 공부 제일 못하는 의대생이 간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도 없고 돈도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요, 뭐 예약하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대요. 그만큼 마음을 다친 사람들이 이 세대에 너무 많다라는 거. 우리는 관계 속에서 계속 이리저리 우리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외국의 신학자분인데 그림을 그려 표현하셨어요. 저의 상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 부분은 이만한 못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좀 상처를 덜 받았지 이런 못이고요. 여기는 이만한 못. 저쪽 보니까 더 심해. 다 이만해.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그 상처를 안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찔릴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안았더니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피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색깔은 핑크빛이 아니고 핏빛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색깔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정의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은 핏빛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안기를 두려워해요. 왜? 내가 아프니? 그러니까 다 각자 생활하고요. 일본에 가면 일본에 우리 아우리치로 간 분들은 알지만 맥도날드 이런 데 가보세요. 일반 식당도 마찬가지로 다 1인석이 한 절반이에요. 요즘은 더 많아졌어요. 저는 일본에 처음 갔을 때 1인석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1인석도 있구나. 근데 지금 세상에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편하죠.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마음을 많이 다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빛은 아닙니다. 혹시 빛이라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니라서. 그러나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다 했죠. 뭡니까? 빛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길을 닦는 사람, 여기가 주님의 계신 곳이라고 외치는 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의 길을 열어야 되죠. 누구를 할 것 없이 같이 회개의 기도하는 거예요. 손잡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교회보다 세상을 먼저 섬겼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거. 일터에서 정직과 거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내비쳐야 합니다. 교회는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은 교회는 그들만의 울타리야, 그들만의 리그야. 우리하고 달라.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떤 사고가 나면 교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사명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박수를 받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았고 예수를 드러내는 바로 그 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도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요한은 어릴 적부터 빈들, 황무지, 광야 같은 곳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사람 같으면 조금만 유명해져도 이스라엘의 중심 무대에서 데뷔를 하고 거기서 막 활약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는 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빈들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 외로움과 무력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뭐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던 그런 게 마찬 세례 요한의 모습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그의 심령을 강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잊혀진 목동의 자리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곳에서 다윗의 영성이 단단해진 거예요. 그의 세계관, 그의 신앙, 그의 노래가 바로 그 광야에서 빚어졌습니다. 여러분, 빈들은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빈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에요. 빈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빚는 아름다운 훈련장이에요. 빈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자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빈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몰라주는 순간, 힘이 빠지고 길이 막히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빚으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준비되었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를 대중에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빈들에 견디는 그 시간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바로 그 시간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